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졌나요? 아니요. 네. 9월이 되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를 축복드립니다.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서 몇몇 성도들이 못 오시고 계시고 집에서 또 그렇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때 질문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자,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 죽어요. 자, 근데 질문 첫 번째. 늙어서 죽는다. 혹은 병 때문에 죽는다. 아니면 죄 때문에 죽는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나이가 90인데 죄 때문에 죽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 지병이 있어서 노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혹은 어떤 사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이 사회에 있으면서 우리 저 아는 지인이 이번에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떠한 것을 반증하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철저하게 딱 붙어가지고 세상의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또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야, 이제 인생 꺾였다. 살아가는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긴 사람도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산 거보다 앞으로 한 4배는 더 살아야지 이 땅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삶과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 것만큼 못 사는 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면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 사람 참 힘들어져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먼저 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죽고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나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제 질문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전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못 봤으면 그분들 그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전 사람들도 천국 갔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편협되고 너무 외골 쓰고 지들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다고요. 모두가 원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읽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이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빛이 앞에 있는데 빛을 선택한 게 아니라 빛 아닌 어둠을 선택했다. 이게 사람의 모습, 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게 되면 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교리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뼈대를 확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오셨어요. 그러면 14절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은 없어요. 그런데 본성으로 뒤에 양심이라고 나오죠.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예수님 없어도 다 주셨다고요. 예수님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이 양심으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자, 우리 이 말씀 먼저 좀 볼게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죠.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설해 놓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8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가서 확실하게 좀 와닿게 한번 그 뒤에 19절 보면
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 얘기가 나오는데 사라는 90세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집니까? 사라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민족을 이룬다? 민족을 이루긴 뭘 이루어요? 아들 하나 낳는데. 그런데 여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라가 뭘 봅니까? 열매를 봐요. 이삭이라는 열매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화면이 왜 안 돌아가죠? 네. 오늘 주볼 옆에 놓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돌릴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 세 줄 시작. 세상을 정돈하고 질서를 잡으시는 창조자, 처음이자 심판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되게 어렵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설명했습니다. 제가 더워서 벗는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을 잘 봐주십시오. 오늘 이 강대상은 우리의 모습이고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돈하시고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돈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잘 보세요. 성경책을 보세요. 여기. 성경책 보이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덮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방법 하나 패턴이 뭐냐면 덮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에 게 변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덮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우리 인생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요?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을 줬을 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뭘 들춥니까? 너가 이렇게 살았잖아. 이게 잘못이잖아. 이게 문제잖아.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 부족함, 잘못된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고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요. 율법이 없으니까 뭔지 모를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문득문득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무엇을 찾기도 하고 근데 진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를 구원한다라고 구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완성된다, 성취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의는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한 부족함으로 늘 살았다가 뒷걸음졌다가 죄졌다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 같았으나 다시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덮어주신다고요. 아내는 안 변했는데 주님이 덮어주신다고요. 죄와 악을 덮어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덮어야 될 완악한 사람의 모습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1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19절,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19절,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요. 그런데 21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가장 시작이 뭐냐면 지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 아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뭘 행동하고 일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성경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소요리 문답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반응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보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에 오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거예요, 이거. 덮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악한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덮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품,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뭐라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는 이 믿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안 변했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책 안 넘어갔습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덮어주신다. 더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돈이 좀 많으면 우리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로 오시 너무 감사합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인데 어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좀 작아요? 고맙죠. 10만 원 웬 말이에요. 3만 원, 5만 원이라도. 이게 뭐예요? 받은 것, 선물, 그래서 성경에 선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알 때 거기에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저한테 예배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돈을 안 줘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동이 되는 거죠. 이 일들은 우리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의는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이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는 관계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관계적인 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갈라졌어요. 깨졌다고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걸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진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내 많은 시간이 무엇을 집중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과연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래서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에요.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큰 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딜 찾냐면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아요. 상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때 한번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절차예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을 의인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통과하지 못하는데 패스를 주니까 패스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씩 말씀드리죠. 놀이동산이나 큰 이런 데 가게 되면 입장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이용권. 그거 주면 그냥 문을 열어줘요. 들어가게 만듭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덮어주셨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주셨대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테리가 정주희 집사님 딸인데 호적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누가 허락해야 되죠? 허락이 필요 없어요. 제가 바꿔버리면 바꿔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그런데 지금까지 15년, 16년 시간 동안에 누구의 딸로 살았어요? 김정식, 정주희라는 가정의 딸로 살았는데 내가 순간 호적 바꿨다고 해서 이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호적 바꿨다고 갑자기 날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빠라고 절대 안 부를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덮어주신다고 우리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져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너의 삶을 다 아는데, 너의 낱낱이 삶의 이건 내가 다 아는데 너가 무슨,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떨리잖아요. 나 진짠가? 나 아닌가? 가짜 같은데? 이러면서 마음이 두려워진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3번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소와 비난을 가해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판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법정에 가게 되면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보죠. 재판장에서 무죄하면요.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는데 무죄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용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덮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비난과 내가 당해야 될 욕과 내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책임을 덮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덮었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주님께서 덮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대신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을 아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그 자리부터 삶을 시작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1년 365일 52주 예배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고요.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로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어떻게 안 돼요.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던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덮으셨다고요. 그리고 덮어주셔서 끊어져 있는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지적으로 타락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신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요, 심판하신다고요.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의 자리에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이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하세요.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바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지금 옆에 방에서 지금 미취학 아이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막 뛰어놀고 있어요. 정신없이. 지금 뭔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할까요?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여기 앉아 있으나 예배 마치고 딱 나가게 되면 정신없이 우리가 놀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일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적과 삶의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냐고요. 거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요, 나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세요. 모든 악한 것들,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가.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이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형성할 건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계속 실수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어요. 낭망이 있어요. 하지만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좀 더 깊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까요? 왜 우리가 안 되는 인간이고 정말 죄 많은 인간을 왜 자꾸 드러낼까요? 왜 드러낼까요? 위축되라고? 아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성도를 바라보세요. 목회하다 보면 제 마음에 좀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성도들도 있고요. 제 마음에 힘을 빼고 짐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는 목사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 연약하고 짐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내 속을 뒤집어요. 막 어떡합니까? 덮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덮으시는, 관계 속에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을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 곁에 있으면 편안해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기쁨이 돼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코 다시 그 길로 안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좀 넉넉하게 모든 상황을 덮을 수 있게, 까칠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만 나타나면 이러지 않게, 그렇게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덮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정말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덮은 것을 벗겨내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까지 버텨내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개죽음이죠. 죽고 살아나신다고요. 나를 살려내셔서 온전하게 바꾸셔서 거기부터 너는 이제부터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을 장착했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서고 또 서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완성되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더분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다 살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늘 생각하며 새로 허락하신 생명을 붙들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더 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하나 더 가까이 찾아가며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맡기고자 하시는 귀한 일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하고 힘있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 모든 성도를 한 영혼도 빼지 아니하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